음.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2021년도가 반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허망한 게 딱히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책으로 엮어서 책으로 쓴다면 과연 그 책에는 무슨 이야기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하면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역사의 길이 빛날 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후손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역사책에 나온다고 한다면 확실한 역사책이 한 권 있기는 합니다. 청주한 씨 족보책이에요. 제가 청주한 씨의 그 시조인 한난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31대 손입니다. 청주한 씨 족보 한 구석에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의 역사잖아요. 이 청주한 씨 족보는 우리나라에서 한시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작은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역사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도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족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과 이름 사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왔던 흔적이기도 하고 그 가문의 역사이자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족보를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가인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족보는 창세기 5장의 노아의 족보 혹은 아담에게서 노아에게 이르는 아담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기 전에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되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을 죽인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가인은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에덴의 동쪽이 어디냐 하면 가인이 쫓겨난 땅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66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데 이 동쪽이란 말은 사실 방향으로서의 동쪽이란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키드마라고 하는데 단순히 동서남북뿐만이 아니라 앞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을 쫓아내시기는 했지만 아주 멀리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에덴이 보이는 그 앞에 그쪽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이 보이는 곳으로 언젠가 내가 쫓겨왔던 것,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떠난 곳이 보이는 그곳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 큰 죄를 저질렀어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네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라고 가인을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지 않아요.
혹은 그에게 더 무서운 벌로 복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네가 정녕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셨지만 먹자마자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를 에덴의 동쪽에, 에덴이 보이는 그 앞쪽에 머물게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놋 땅이라고 부릅니다. 놋이라고 하는 말은 유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동생을 버린, 더 이상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그 면목 없는 존재 가인은 하나님의 땅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은 유랑하는 곳이에요. 방랑하며 유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가인은 길을 잃은 존재가 된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유랑하는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것에서 가인이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맨 처음 한 것이 자신을 지킬 성을 쌓은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그 성. 가인이 그토록 열심히 쌓았던 성은 과연 그를 지켜주었을까? 보호막이라고 세웠지만, 성이라고 세웠지만 어쩌면 가인의 인생을 가두는 새로운 감옥이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끄는 자, 이니시에이터,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 무언가를 설립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제 이 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과 도시를 시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가인의 성에 가인의 후예들은 에녹성을 중심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시를 시작하는 사람,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야발이라고 하는 자손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의 조상이 되었대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가축을 치며 유목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가인의 후예들은 강하게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인생의 업적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업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역사책에 한 줄이라도 남기 바라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업적과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방황하는 삶이고 유랑하는 삶이고 혹은 성 안에 갇혀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어도 결국은 흩어 없어져 버릴 모래바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전부 읽기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집에서 읽기를 바라면서 5장 말씀을 잠깐 말씀해 보면 이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가인도 아담의 후예니까 아담이 나온 가인과 아벨을 모두 잃고 새로 나온 셋이라고 하는 자녀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는 사실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얘기가 비슷하거든요. 사람 이름만 조금씩 바뀌지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식 낳고 죽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구원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손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노아까지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의 홍수 심판을 받을 그때에도 이들의 자손은 이어져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게 건설하고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존재 그 자체, 우리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살아서 한 거라고는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은 것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었죠. 아담의 족보에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5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에녹 역시 그의 인생에 대단한 업적은 없어요. 에녹이 뭘 했는지 몰라요. 단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예요. 무슨 대단한 업적과 축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늘 죄인처럼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지 않아요. 생명으로 이어진 길이에요. 그게 그 자체로 축복이란 말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사람이 쌓은 성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둥바둥 살았지만 아담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은혜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똑같은 축복의 기회를 받은 존재들인데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해둘 것은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은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든가 죄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 죄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았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악한 순간이 있습니다. 악한 선택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나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또 가인의 후손 중에 그 마지막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라멕이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이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지금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두 아내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벌써 2명이나 죽였네요.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범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과거로도 읽을 수 있고 미래형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미래로 해석이 되면 만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나는 그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라멕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 자신이 상처받는 일들을 절대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상대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갚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 나를 공격하는 것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24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래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쫓겨나면서 유랑을 하며 살 때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어떤 표를 주셨는데 어떤 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덕분에 가인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겨우겨우 죽임을 면하게 돼요. 그런데 라멕이 말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나를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77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도 없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도 그 정도 해주셨는데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 그 정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제 자신의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떳떳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죄 짓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실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온갖 그럴듯한 대의와 명분을 세우며 폭력과 살인과 억압을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어요. 그게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하지만 아담의 자손을 우리가 볼 때 그 셋의 후예 중에서도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를 좀 굳이 나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라멕의 나이가 이상하게 의미 있게 다가와요. 라멕은 특별하게 큰 업적은 없지만 라멕은 777살을 살다 죽었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 777살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둬요.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도 아니고 777살,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정의를 믿고 사는 사람 가인의 후예 라멕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노아를 낳았던 라멕은 777살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를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룬 문명과 그들이 이룬 그 아름다운 문화들, 그 모든 역사들은 노아의 홍수 때 전부 쓸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에서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이룬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가인의 후예처럼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자꾸만 내 세상에 울타리와 성을 쌓고 나를 지켜줄 보호막을 치고 싶어 해요. 나의 영역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다른 것들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그럴듯한 믿을 만한 것들을 찾고 싶어 해요. 우리의 업적과 성과를 쌓고 싶어 합니다.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빛나는 그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한다면 정말 멋있겠죠. 좋겠죠. 하지만 그런 업적들, 그런 성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런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도취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흘려야 하는 땀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낳고 죽고를 반복하던 이 아담의 후예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다는 겁니다.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실 이 가사는 그렇게 복음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사람이 듣기 좋은 스타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사를 조금 수정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사명 붙들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마음들로 우리 엘림에 모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 이상 짓눌려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숙제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세요. 더 행복하세요. 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멋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마음껏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져야 할 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가 사명이고 십자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